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천국과 지옥 이런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큰 교회에 참석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지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옥이 없다는 말입니까?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저는 몰랐어요. 마치 부모들이 아이들을 겁내면서 너 이거 안 하면 밥 못 먹어?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겁주시려고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반면에 걱정이 됐습니다. 정말로 지옥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반쪽짜리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반쪽짜리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게 될 때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쉽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진짜 아니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어떤 나쁜 사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범인도 잡혔어요. 그래서 재판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하필이면 그 범인과 아는 사이예요. 뿐 아니라 범인을 너무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범인은 물론 나쁜 죄를 졌지만 내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발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저는 판사의 재량으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렇게 만약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억울하겠죠? unfair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fair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인 관계로 사랑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주관자이심을, 또 온 세상을 재판하시는 재판자이심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한쪽 사이드만 바라보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두 가지 속성 중에 공의에 대해서 참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 심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모자른데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참 마음이 무거웠고 일주일 내내 제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심판에 대해서 이 시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부작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시리즈, 오늘 6번째 시간 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16가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 말씀은 바다에 던져진 그런 그물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47절과 48절은 바다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모아서 분별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49절과 50절은 그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다른 말씀이다, 전혀 다른 말씀이다, 분리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47절과 48절에 대해서 49절, 50절에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세상 끝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바다는 무엇을 뜻하냐면 세상입니다. 바다는 세상이다. 그리고 물고기는 뭐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있죠?
그것은 의인과 악인이다. 사람들을 얘기한다. 예수님께서 해석해 놓으셨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모으는 그 그물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천사들이 와서 심판하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이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다. 그것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합니다. 이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분별하실 것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부들 보면은 그물을 다 모아서 이렇게 다 좋은 쓸 수 있는 물고기 다 이쪽에 넣고 버릴 건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 한 마리라도 놓칠까요? 좋은 물고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돈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든 한 마리든 더 집어넣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살았을지 몰라도 마지막 때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분명히 분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리얼리티입니다. 심판은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심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먼 나라 얘기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오해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겠어?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설마 지옥에 보내시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봤더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에 안 보내실 거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건 맞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더 많은 구절들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상상하는 그 모습의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러면서 나는 그래도 교회도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괜찮게 생각하실 거야, 이런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더 나아가면은 정말 이단 세력이 됩니다. 유니테리안 처치겠죠. 유니버설리즘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구원받는다,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구절들에서 성경에서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죄는 심판받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그냥 넘기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부모로서 자식의 죄를 눈 감아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죄는 꼭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너희들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 후에는, 너희가 죽은 후에는, 이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신 분이 아니다라는 오해였죠. 두 번째는 주의 이름만 부르면 심판받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오해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냐면 로마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때문에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내가 그래도 교회 나오면 이제
구원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설마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로마서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그것은 주님, 저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간절히 나의 존재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며 부르는 그 부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그냥 교회 나온다 이런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나한테 임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깨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당연히 다녀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신자의 권리요 의무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까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사람, 진정한 순종이 임한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그 삶이 이루어진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오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오해 세 번째는 믿기만 하면 심판받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심판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조심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 로마서 10장 9절, 바로 그 전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선포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뭐냐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주가 뭐예요? Lord, Master.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면 나는 slave, servant, 종이며 노예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는 뜻인데, 이것을 그냥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으면 돼,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됩니다. 하지만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온전히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기도 따라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감격해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참 믿음은 내가 온전히 죽고 이제는 내가 온전히 드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열심히 섬겼다고, 혹은 권능이 있다고 그것이 우리를 심판해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목사라고 해서 그 사실이 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분명히 저는 교회에서 제가 사실은요 교회에서 있었던 것이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력이 몇 년이고요, 제가 드린 헌금만 해도 이만큼 되고요, 제가 봉사한 시간만 해도 이만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얘기해봤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한다? 왜 말씀하실까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밀하게 보시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니 천국문에 가봤자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세는 언제나 말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계속 말세입니다. 하지만 말세라고 그러니까 말세입니다. 말세가 언제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합니다. 과연 마지막 때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 심판을 받을, 심판을부터 자유하게 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할 점은 뭐냐면,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49절 5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까요? 왜냐하면 의인처럼 생긴 악인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가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또 다른 사람도 보기에도 이 사람 참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 더 이상 자신이 이끄는 삶이 아닌,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분리되어서 고통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풀무불이 뭐예요? 쇠를 녹이는 불 아닙니까?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의의가 있으신 분이지, 진짜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몇 년이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갖다 바친 헌금이 얼마며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외면하시고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이러한 막연한 기대 하시는 분들, 그 기대 버리십시오. 진정으로 참 믿음이 없다면 확실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클루를 드리겠습니다. 힌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내 삶이 온전히 드려진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히 여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광신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미쳐서 날뛰어서 광신자가 아니라 너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겠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핍박받는 길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다른 교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요, 다 이렇게 세상 잘 즐기면서 사는데요, 내 이웃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잘 즐기고 사는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특별하게 그래야 됩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크리스찬들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그 기준에 우리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져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쉬운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쉽지 않은 길이죠. 어떻게 내 자신을 온전히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십자가의 길을. 그런데 사실은 쉽습니다. 왜 쉬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십자가를 누가 대신 져주세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쉬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어려운 길 같아요. 많이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어쨌든 좁은 길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좁은 길이에요. 쉬운 복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 자신이 죽는 진정한 복음, 참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자신의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스포일된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는 무서울 땐 굉장히 무서우셨지만 평소에는 좀 친구같이 잘 놀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어려운 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언제든지 가서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아버지가 그렇게 쉬운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통 우리 한국 가정의 아버지들은 굉장히 엄격하고 다가가기 쉽지 않은 그런 아버지들이라고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죠. 만약에 아버지가 이렇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으면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무서운 줄 모릅니다. 제가 클 때까지 아버지 무서운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무서운 줄 알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른들 무서운 줄 알고 잘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제가 지금 드릴 얘기는 뭐냐면은 제 자신이 아버지 무서운 걸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정한지 무거운지 무서운지를 제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제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것을 떠나서 영어로 awesome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엄청난 그 영광을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무서운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연인처럼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가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공의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여야지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그냥 사랑은 감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묻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공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까요? 진정한 믿음을 위한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위한 세 가지 단계. 첫 번째는 머리 위에 임한 하나님 진노의 무거움을 깨달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말이 깁니다. 머리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움을 깨달으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So what? 그래서요, 그 진노가 그런데 엄청나게 큰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숨기지 못하고 터뜨리신 그런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보내셔서 그 성읍을 완전히 멸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온 세상을 아예 물로써 쓸어버리셨습니다. 홍수로써 쓸어버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고요. 우리 위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무겁습니다. 그 진노 무겁습니다.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죄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그 죄 조그만 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무거운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 아들 이한이를 학교에서 픽업하다가 갑자기 누가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있는데 이한이가 갑자기 차길로 이렇게 뛰어나가서 막 자기도 인사한다고 막 나가는 거예요. 차가 백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칠 뻔했습니다. 제가 화가 났겠죠. 이한아, 네가 그럼 어떡하니?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이한이는 모르는 거예요. 뭐가 어땠다고. 그 위험성을 모릅니다. 죽을 뻔했거든요. 그 위험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 죄의 위험성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그 무거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죄는 정말로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고,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진노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는 그 정도의, 사실은요, 지옥 가는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 정도로 큽니다. 죄에 대한 진노는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화나게 했군요. 제가 정말 죄인이군요. 제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잘못된지 이제 알았습니다.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머리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움을 깨달은 다음에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의문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고, 순교당할 때 정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순교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구질구질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는데 왜 이렇게 정말 구질구질한 장면을 보이시나, 요새 말로 이렇게 찌질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요, 피하는 듯한 인상을 줘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겁쟁이셨나? 아닙니다. 이 잔이 무슨 잔이냐면, 구약식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노의 포도주 잔입니다. 진노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그 잔을 받아들이고, 그 진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진노를 받기가 너무너무 예수님도 두려우시기 때문에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진노의 잔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잔이었어요? 원래 받아야 될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그 하나님께서 퍼부으실 그 진노를 한꺼번에 담은 그 진노의 잔이었으니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진노의 잔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끝까지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위에 임했던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은, 그 진노의 잔을 마시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속에 위에 임했었는데, 그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시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신의 진정으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내 속에 있었음을, 내 위에 있었음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표현하지 못해요. 감히 부모의 사랑과 비교하지 마세요. 감히 연인들의 사랑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쓴 잔, 분노의 잔, 진노의 잔을 마신 그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위한 세 단계,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왜 자신을 목숨까지도 다 바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동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말씀 지난 시간에도 보셨죠?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동기는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려요? 내려놓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아들이나 딸을 내려놓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왜 내 목숨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내 목숨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이었던 사실과 하나님의 진노가 제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과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신 그 사실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을 제가 받고 나니까 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게 됐어요.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목숨도 중요하지 않고요, 제 미래도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머리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움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며, 우린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으며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구원입니다. 드리시겠어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삶을 드리시겠어요? 지금까지 아둥바둥 살아왔던 이 삶, 내가 내 뜻대로 살아보자 했던 그 삶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맡겨드리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참 믿음입니다.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을 때 어떤 결과가 마지막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삶을 천국 나중에 가서뿐 아니라 이곳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실까요? 47절 보면 또 천국은, 예수 분명히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48절 말씀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 뒤에는 못된 것만 얘기 나왔으니까 좋은 것 바라봅시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뭐예요?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릇에 담아 두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것도 참 기쁘죠. 그런데 그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이 땅을 비추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처럼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믿음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 거듭난 삶, 진정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의 눈을 열어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제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제 모든 것을 드리는 진정한 구원받는, 하루하루마다 매일매일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무거운 진실을 깨달음으로 그 무엇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림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앞으로 임할 천국을 준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